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뭐 한두 장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힘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질문이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반복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특히 묵상할 때 반복된다는 그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돌아오다예요. 돌아오다.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제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이제 슈브라는 단어인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할 때 뭐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그 슈브를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오해가 사용됩니다. 오해. 한글 성경은 두 번밖에 번역이 안 됐는데 다른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또 거기서 나온 파생어가 있는데 메슈바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일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총 6번이나 사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슈브라는 단어가 무려 111번 등장합니다. 계속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시편인데 시편에서는 76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다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해도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4절에는요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에 넘어지지 않아 본 적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 다 넘어져 봤습니다. 특히 걸음마 배울 때 여러분 많이 넘어지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보지만 넘어진다고 애들이 포기하고 자빠져 있지 않아요. 일어나요. 건강한 아이는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넘어졌는데 못 일어난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이 넘어지면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안 넘어질 수 없어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면서 배운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그래서 잘 넘어진다는 건 뭐냐? 일어나게 넘어지는 게 잘 넘어지는 겁니다.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했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그 단복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그때 책가방 뒤로 맸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는 순간 제가 몸을 확 비틀어가지고 이 책가방을 쿠션 삼아서 딱 넘어졌어요. 그것을 지나가던 아저씨가 봤어요. 그랬더니 보이스카우트에서 그런 것도 배우냐? 뭐 이렇게 한 말씀하고 가셨어요. 보이스카우트에서는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순간 그렇게 제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치지 않고 쉽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 넘어지면 다치고 다치면 못 일어나요. 네. 자, 또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사람은 떠나면 다시 돌아온대요.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은 떠나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출근한 다음에 다 집으로 돌아오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가도 다시 제대해서 돌아옵니다.
출장을 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연락도 안 되고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이런 본능은 사람보다 동물들한테 더 강하게 있죠. 7절을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자, 여기 나오는 여러 새들이 있는데 이것은 철새를 말해요. 여러분 그냥 산 비둘기 나오니까 우리 비둘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히브리어, 옛날 그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최대한 뭐 비슷하게 생기고 그런 걸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산 비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여러 철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새는 뭡니까? 어딘가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철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새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왜 돌아올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어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폭포를 막 뛰어넘으면서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은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어릴 때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런 경로를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때가 되면 알아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때를 알려주고 계속해서 돌아와라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을까요?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집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고집하는 거예요.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사로잡히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거짓 뉴스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옆에서 참된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습니다.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어떤 죄까지 졌냐면 그 우상한테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죄까지 졌어요. 예레미야 7장 31절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여러분 우상에 빠지면 이런 죄도 짓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태우는 그 제사거든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바칩니다.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민중앙교회 정말 그 핵심 그 멤버로 활동하다가 이제 탈퇴한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자리는 아무나 못 앉아요. 만민중앙교회는 헌금 엄청 많이 한 사람이 여기 앉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할수록 저 뒤에 앉는 거예요.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앉으려면 헌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헌금을 많이 못 내도 앞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 딸을 바치는 거예요. 진짜 딸을 바치는 거예요. 이재록한테 자기 딸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앉을 수 있어요. 믿어집니까? 믿어지나요? 이런 일이 이단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거짓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내가 딸을 바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상만 그런가요? 잘못된 그런 교리, 잘못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바른 제대로 된 그런 교회를 다니지만 이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설득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여기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그때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연합 예배를 했는데, 그래서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한 교회의 장로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주일날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안 됩니다. 보내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왜? 왜요? 그러니까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교회는 성도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 가나 거기가 교회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죠? 안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장로님, 이걸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장로님이 다 네네네 하다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와서 또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조건으로 애들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 전통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배워도요,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붙잡으면 됩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에 붙잡히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거짓에 붙잡히지 않겠죠. 아무리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해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는데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전통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듣는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봐야 여러분 그 진리를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걸 자꾸 들어보세요. 그럼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뭔가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것만 강구를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돈 달라고 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밥 사달라고 하고, 뭐 부탁하고, 그럼 여러분 그 친구 만나고 싶습니까? 만날 때마다 부탁해요. 예, 부탁할 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한테 전화해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 전화 오면 전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번엔 또 뭘 부탁하려고 나한테 전화를 하나고 안 받겠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안 하다가 뭐 부탁할 것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평소에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막 안 받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 얘기도 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얘기만 실컷 하고 가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그 친구 고민도 들어주고 그 친구 있었던 일도 들어주고,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동감해주고 호응해주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거니 해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친구 사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맨날 내가 요구하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다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좀 묵상도 좀 해보고 좀 기다려도 보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끝나면 그 설교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뭐 묵상하고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진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부탁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만 오래 하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진리를 붙잡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거짓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거짓에 사로잡힌 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그들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예, 6절이 없나요? 네, 6절을 보면 성경책 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 전쟁터의 말은 뭐예요?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인이 채찍질을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 옛날 사극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장군들이 말 타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막 말도 이렇게 죽여서 사람 떨어뜨리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가기 싫어도 주인이 채찍질하면 말은 가는 겁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군마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이 군마처럼 지금 멸망의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될 줄도 모르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채찍질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주인이 하는 거죠. 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우상이 섬기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지만 지금 그들의 주인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너 자녀를 나한테 바쳐라 해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것들 자기 지금 죽으러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달려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데에는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제사를 돕는 일도 하지만 제사장의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전 이스라엘에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행한 그 거짓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해요. 악용해가지고 자기들 소유를 늘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갖고 오라 이거죠. 갖고 와. 하나님께 바쳐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갖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산 다 바치게 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왔으니 너희들 재산 필요 없지 않냐, 다 바쳐라. 그래놓고 지가 다 갖죠. 예. 그런 짓을 어디서 배운 거냐면 이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11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자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 멸망하지 않아. 절대 멸망하지 않아. 괜찮아. 지금 예레미야가 너희들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괜찮아. 평강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평강이 있다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너희들 큰일 났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외치는데 다른 이 사람들은 왜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들은 선민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의리의리한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 책 오리지널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 성전과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는 거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성전과 율법이 아니라 그 성전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방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없으니까 지옥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해가 되지.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까지 간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근데 믿지 않지만 그들은 신앙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웃긴 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전은 되게 거룩하게 여기고 그 성전과 율법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이거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거짓에 사로잡히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교회 다니는 거가 그들의 성전이고 그들의 율법이에요.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또 헌금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아내가 천국 갈 때 아내 치마자리 붙잡고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평생 교회를 다녀봐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아무리 백독해봐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요? 얻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거짓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 이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와 번영을 빼앗으실 겁니다. 땅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우리에게,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탕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그가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이 바로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떠나보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안 떠났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이 탕자의 형처럼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지만 혹시 마음은 떠난 사람은 아닌가?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믿음이 없지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고, 하나님, 나는 지금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여쭤보시고, 하나님, 너 지금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안 떠난 줄 알았는데 제가 떠났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